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다운 생명을 주시고 또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또 사망 가운데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참여한 교우들에게 참다운 평강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회개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을 부르겠는데요. 부르기 전에 우리 정 집사님, 반주하는 정 집사님이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셔서 하시는 거는 괜찮지만은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 것 같아서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서로 그렇게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저는 전도사님하고 의논해서 이제 영상 그 인터넷 통해서 이제 찬송을 받아서 방송을 통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1절, 2절하고 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 간주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인이 내게 있으면 그 입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찬이라 때로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인추한 마음을 비로소 더 정케 하셨네.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여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한국 소식 여러분 계속 들을 텐데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감염자가 많이 생겨서 뭐 예배 드리는 일이라든지 또 모이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나 또 교회에서 신경을 쓰면서 조심해야 된다. 또 대면 예배는 드리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전하는 것을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또 서로 반갑지만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좀 멀리서 인사하고 그리고 또 조심하면서 건강 조심하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장모님도 몸이 좀 불편하셔서 조금 쉬셨는데 또 저희들을 위해서 쉬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나와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을 인하여 만 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가운데 몸부림치며 멸망받아야 했던 저희들을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배려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못난 죄인들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sak임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이날까지 지내왔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서 듣기는 하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기는 하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당신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의 유혹에 너무도 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를 안아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도우시며 주님의 고귀하신 권능을 위하여 저희를 건지시며 간절한 심령으로 죽게 하려는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종되었던 저희를 구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주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제단으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말세를 살아가는 무심령들이 흑암과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참다운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인생들이 걸어야 할 참된 도리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과 불의와 악을 제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거친 세파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구원을 갈망하는 무심령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시며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가득 차서 위로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하는 심령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고 시들어가는 심령이 새롭게 소생함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헤치고 나아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주의 사자 김영호 목사님을 성령께서 능력의 장정에 붙들어 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나도 하여 주셔서 그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아갈 때에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즐거운 마음과 몸을 다하여 주님께 산제사 드리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흠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공로 없는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동영상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동영상 또 저희들에게 또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거꾸로 가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정 집사님이 이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승리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 4개가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고 있다 말했습니다. 첫째는 감동입니다. 예, 감정이 뭡니까? 기쁠 때는 기뻐하고 또 슬플 때는 슬퍼하고. 그런데 이 감정이 점점 병이 들면서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V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막상 주위 사람들의 아픔과 힘든 것을 보면서 슬퍼할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그런 감동이 약해지고 있다. 둘째는 책임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책임져야 할 일들은 남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 넘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관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이기적으로 되니까 남에 대해서는 좀 자꾸 덜 생각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넷째는 목적입니다. 물질과 세상에 빠져서 영혼에 대해서 또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없어지면서 눈앞에 있는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은 무엇 때문에 힘쓰는지 무엇 때문에 노력하는지 수고하면서 살지만은 허무하게 느끼고 삶의 목적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감동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책임의식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노총각이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이제 결혼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물었어요. 그래 아직 찾지 못했느냐고. 그랬더니 이 총각이 하는 말이 찾았다고.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자를 찾았는데 근데 막상 그 여자를 만나니까 그 여자는 이상적인 남자를 찾다 보니까 결국 되지 못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찾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고 그냥 찾다가 끝나는 그런 삶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승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몇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죠. 그 구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중요한 것은 입으로 또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내가 구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 그러면 저는 출애굽기가 생각이 나요. 출애굽기가 뭡니까? 애굽 땅에서 참 거대한 그 죄의 세력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많은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났지만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이 처음에 출발해서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 두 사람은 뭐냐?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세고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갈 수 있다. 가자.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그 두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계시느냐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가 신약에 보면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얻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실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참다운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한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응답의 믿음이 나와요. 응답의 믿음은 기도의 믿음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에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응답받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응답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 얻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보면은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하소서는 병든 것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옷만 손에 대어도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는데 손만 대어도 낫게 되리라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터치하니까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속에는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강건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에는 응답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빌기를 마침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빌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요. 기도에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양이 차서 마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중에 낙심하지 말라는 표현의 말을 많이 나요. 과부가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장을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고 또 찾고 낙심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가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 않느냐라고 질문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많은 선지자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 자체가 응답이요. 믿음으로 주시는 응답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없어. 그런 마음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떨쳐버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행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함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많은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때까지는 계속 믿음,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 강조했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좀 행함을 강조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사회에 좀 덕을 끼치고 선한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좀 성화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와 교인이 돼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되겠는가? 이제는 좀 한국 교회가 행함 강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얼마나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직함과 덕을 끼치고 좀 양보하고 그리고 참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리라.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겠죠. 이제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 표현의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욕심 부리지 말라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줄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느니라. 너무 세상에서 욕심 부리지 말라. 또 사람이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살아가면서 성 안 낼 수 없지만은 너무 성 자주 내고 성내는 게 덕이 안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 차별하지 말라. 배웠다고 안 배웠다고 가졌다고 없다고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있다 없다. 사람은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람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을 멀리해야 된다. 사람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 말 조심해라. 그런 말씀도 나와요. 어려운 사람, 고아, 과부 등을 돕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덕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승리의 믿음이에요.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싸움으로 묘사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믿음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의 세상을 보면 뭐 어떤 때는 걱정되고 염려될 때가 참 많죠. 두려움도 주고 불안도 줍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19 뭐 아직까지 그냥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칠 줄을 몰라요. 계속 확산이 되고 또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과 뭐 중국에 또 물난리가 났어요. 또 LA는 또 뭐 산불이 나고 뭐 100년 넘는 그런 폭염으로 뭐 산불이 번성하고 정전도 되고 곳곳에 그냥 뭐 얼음이 녹는 이야기, 그냥 지구의 환경이 막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또 요즘 보니까 뭐 폭풍도 자주 오는 것 같아요. 허리케인도 온다 그러고. 가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세상의 일이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갈까? 뭐 그런 걱정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의 소식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뭐 다투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권력을 얻기 위해서 계속 갈등하고 다투고 나누어지는 세상 속에서 정말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믿음으로 감사해야지 그러다가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신문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을 들으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승리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첫째는 먼저 사랑하는 믿음이다. 사랑에 승리하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 1서에 대한 말씀이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요한 1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단을 멀리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요한 1서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요한 1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실망을 해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낚고 있대. 거기에 나타나요. 그 장면이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하면 그 생각이 잘 나요. 그냥 낙심해가지고 바다에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같이 조반을 먹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사랑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마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실망하고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떡을 드실 때 나눌 때 저들의 눈이 떠서 예수님 것을 보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엠마오 실망의 길을 가던 저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힘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 어느 병원에서 어느 부인이 조산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쌍둥이 하나는 너무 일찍 나오니까 심장이 약해서 심장이 팔딱팔딱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따로 여놨는데 의사들이 아이고 어떡하지 걱정이 되니까 간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냥 혼자 두지 말고 인큐베이터에 같이 태어난 그 형제 옆에다가 좀 두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래서 점점 약해져가는 그 아기를 그 형제 옆에 인큐베이터에 같이 뒀더니 그 옆에 있던 그리고 손을 이렇게 얹었더니 옆에 있던 그 쌍둥이 그 아기가 그 아픈 아기에 이렇게 몸과 이렇게 손이 접촉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죽어가던 아기가 살아났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잘 건강하게 자라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같은 형제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게 될 때 인간의 의술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힘이 죽어가던 아기를 살리고 건강하게 했다.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듣습니다.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랑을 할 때 사람에게 힘이 생기고 생기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사람이 죽지요. 사랑 때문에 기쁘고 사랑 때문에 슬픕니다.
사랑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사랑 때문에 흐느낍니다. 사랑 때문에 만나고 사랑 때문에 헤어지고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사랑 때문에 낙심해요. 사랑하면 약한 자가 강해지잖아요. 국경도 넘잖아요. 사랑하면요 또 일부러 줘줍니다. 사랑하면 사주고도 더 사주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승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면 가족이 사는 거죠. 미워하면 서로 죽는 거예요. 사랑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적이 있어요.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은혜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군사력이 좋아야 되고 뭐가 강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서에서의 승리는 먼저 사랑하는 곳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는 믿음은 미리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승리하라. 감사가 또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아끼라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면 감사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감사 생각하면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 만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저들이 고침을 얻잖아요. 그런데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할 때 또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또 감사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곳에 몸과 마음이 치유됩니다. 무엇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리 먼저 감사하는 게 참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도 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샌프란시스코에 이철수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차이나타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동양 사람들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범인 같다고 이제 지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이 사람의 어떤 가정 백그라운드를 조사해 보니까 범인일 것 같다. 범행을 저질 만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게 들어간 거죠. 살다가 이런 억울한 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한 12년 동안 감옥에서 이제 지내는 동안에 또 실수를 했어요. 감옥에서 자기를 위협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자기 방어를 하다가 다른 사람을 또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지낼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 한인 감리교회 차원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그 감옥에 갔다가 이철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범인이 아닌 걸 이 목사님 마음속에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시작했어요. 구명운동을 시작하고 이리저리 알아보는 가운데 이 증인으로서 이 사람이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착각한 것 같다. 잘못된 사람을 이야기한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제 무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10여 년이 넘게 거기서 살다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나와서 한 첫마디가 제 명예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10년 넘게 투쟁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마음, 또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제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참 교인들한테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우리 평신도들이 목사보다 나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참 좋으신 평신도들이 많다고.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뭐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뭐 힘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제가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교인들이 감사하고, 또 내가 목사지만은 평신도들이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나는 믿고 있고,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사실 참 좋으신 평신도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가끔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에 교회에서 목회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목회를 했잖아요. 대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대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어떻게 대학생들, 청년들하고 목회를 했는데, 그 청년들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그 잘못된 추억,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됐어요. 그 여러분들 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청년들 조금 기억나시는 분 계실 텐데, 온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또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뭐 TV에 나오는 젊은이들의 뭐 반항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착하고, 그리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좋은 청년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원에도 가고 의대 간 학생들도 많고, 우리 교회 끝까지 나온 조그만 여기 학생 이름,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승주는 한국에 가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대요. 지금 서울대 여기 와서 그냥 계속 조는 것만처럼 보이는데, 겨울 와서 또 서울 의대에 들어갔다고, 또 그렇게 또 수재. 하여튼 보면 그런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보내면서 저희들이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또 저렇게 좋은 분들을, 좋은 청년들을 보내주셨구나. 근데 제가 처음에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애들이 교회 올 때 스레빠 신고 오더래. 스레빠 신고 오면. 그리고 여자애들은 이게 옷인지 내복인지 어떨 때는, 그리고 왜 그렇게 또 짧은 옷을 입고 오는지 말이에요. 옷 때문에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앞에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얼마나 그냥 마음에 걸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대학생들 오면 꼭 제 시간에 오면 좋잖아요. 꼭 마칠 때쯤 오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밥만 먹고 가려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처음에는 막 속이 상했는데, 제가 바꿨어요. 짧게 입으면 아이고 저렇게 또 멋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칭찬하자. 그냥 언제나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 힘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칭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하여튼 감사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해서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먼저 자신을 이기는 거요, 자신을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는 사랑하는 믿음, 두 번째 미리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가서. 요즘 보니까 자꾸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도 무너질 것 같아요. 세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내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이 어려운 때에 이기면서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받는 믿음도 주시고 응답받는 믿음도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선한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 주셔서 힘들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려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말이 깨물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간주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오는 세상 지나서 저 천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저희에게 승리하는 믿음으로 언제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헌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헌금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예배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 언제나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주일 예배 오전 10시에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언제나 조심해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또 동영상으로도 제작하니까 혹시 예배드리지 못한 교우들 동영상으로도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코로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고 언제나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지내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매일 성경 공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정 집사님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방송을 통해서 준비해서 우리 반주자 없이 예배 드려보자 하고 이제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예배 드려도요. 하여튼 우리 정 집사님 또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해나 집사님 또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또 장례 잘 치르고 오셨는데 또 오늘 장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325장 같이 부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건데 기쁨의 그런 대신을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와 선거를 앞두고 서로 갈등하는 어려움에 이 나라가 있습니다. 주신 축복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을 바르게 돌아보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잘못은 회개하며 한 사람의 생명도 기이 여기는 복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결정을 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시며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염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감염된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케 하시며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극복의 길을 찾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적인 불안으로 방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인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이러스19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와 일상생활의 기쁨을 회복시키옵소서.